어색하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요절 말씀인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 과거 저희와 같이 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강풍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대양을 건너는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항해에서 순풍을 만나 잘 나가는 때도 있지만 강풍을 만나 한치 앞을 모르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강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았으나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워 눈치를 보며 바울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여인치 않자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고대했던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 문데논을 향하여 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작은 배였습니다. 이탈리아로 직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적절한 곳에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항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수들 중에는 바울과 다른 종류의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자들로서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 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라는 1인칭이 나옵니다. 이는 저자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 배에 탔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돕기 위해 탔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서신서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항해길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항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본문이 저자 누가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다음날 시돈에 도착하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시돈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제수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시돈을 떠나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은 구부로 남쪽 외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바람인 서풍이 불어와서 구부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 왼쪽에 두고 육지에 가깝게 항해를 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 운반선을 만나 갈아탔습니다. 무라시를 떠난 배는 강한 북서풍을 만나 니도까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니도에 도착해서는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레테 섬 북쪽으로 해서 가야 했지만 바람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므로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 삼아 남쪽으로 항해하여 섬 남쪽 중간에 위치한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으나 양력으로는 9월, 10월 중에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해의 금식하는 절기는 양력
10월 5일경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는 11월경이면 험한 날씨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하며 항해 멈추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입장을 달랐습니다. 지금 정박한 미항은 항구가 작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겨울철에 거센 폭풍을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먹을 것과 편의시설도 많고 폭풍을 피하기에 유리한 베닉스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베닉스는 6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다수가 이를 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쫓았으므로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곧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처음 미항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머지않아 베니스 리조트에서 지중해 요리를 먹고 해수 사우나에서 몸을 풀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공의 빛난 별 내 눈에 어리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느나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 이보다 더 잘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중에 북쪽 하늘로부터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자 누가가 태풍이라고 기록할 만큼 강하고 급한 북동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서 해를 가렸습니다. 청둥 번개가 치고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배는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낙엽처럼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지키고자 그들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룻배를 끌어올려 깨지지 않게 갑판에 잡아매었습니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높였습니다. 바람에 밀리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악명 높은 스르디스 모르테베에 자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돛대와 닻을 내려 최대한 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계속되는 폭풍 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이 쳐들어오고 짐들에 물이 스며들면서 배는 점점 가라앉아 갔습니다. 이튿날은 짐을 내어버려야 했습니다. 사흘째에는 배의 장비들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날이 개일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낮에 해를 덮고 밤에는 별빛을 가렸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어오고 높은 파도는 계속 일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 없어 항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언제 어디서 암초와 부딪힐지 모르는 가운데 표류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그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기시켜 이제부터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며 죽어가는 자에게
구조대가 내려주는 구명튜브 같은 것을 잡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온 내가 속한 하나님이 저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같이 배를 탄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도 주께서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번에도 무서운 강풍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처음 구원하실 때부터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뜻을 두셨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상황은 강풍이 일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살려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보너스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다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강풍을 통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로마인 백부장도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로마에서의 복음 역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로써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내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역사학자 존 폴락의 계산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배는 폭풍 속에서도 서쪽에서 북쪽으로 8도 정도의 방향으로 시속 2.4km의 속도로 최적의 항로를 따라 꾸준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모슬렘 국가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물질 자립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겨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에 몸무게가 1kg씩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 뒤에는 건축업을 하게 되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영자를 한 개 빼먹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6번이나 났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잘못되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사망권사에 시달리며 심혈관 학장 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싸움에서 망하든 흥하든 오직 선교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모슬렘 국가인 그런 환경에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맞추는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강하고 용기 있게 합니다.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배가 강풍에 시달리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원으로서의 황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악천후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위험은 베닉스에서의 안락함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재수의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풍 앞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어떤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 예슬레가 미국에 가서 보홍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는 부흥회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예슬레는 그렇지 않아도 실패의식 때문에 힘든데 강풍 빠져 몰아치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선교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슬레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강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 예슬레는 자신의 믿음이 지식적이고 이른적인 믿음임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강풍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인생의 강풍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합니다. 강풍에 밀려다니는 뱃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 죄수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여 목자로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순풍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 인생의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의 강풍, 자식 문제의 강풍, 학업의 강풍, 직장의 강풍, 인간관계의 강풍, 물질의 강풍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풍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은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가 미항을 떠난 지 열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필요하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깊이가 38m가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재보니 27m가 되었습니다. 더 가다가는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 후미에 닻을 4개나 내려 배가 더 이상 떠밀려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공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구조용 작은 보트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몰래 자기들만 먼저 보트를 이용해 빠져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호의 선장같이 위기의 때에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눈치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폭풍에 시달리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선원들과 달리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왔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니 오랫동안 굶주린 것을 알고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충분히 먹도록 하였습니다. 육지로 상륙할 때 필요한 힘을 비축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오 하며 다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육지에 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굶었던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밀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육지에 접근하고자 바다에 버렸습니다. 날이 새자 경사진 해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닷을 끊고 키를 내린 후 돛을 달아 최대한 육지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래 언덕에 뱃머리가 걸려 자초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 뜻을 막았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헤엄을 쳐서 또 다른 자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들을 이용하여 마침내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배는 잃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276명의 목숨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배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는 믿음과 순종을 드렸을 때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팔리는 고난, 억울하게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고난, 은혜를 베푸었으나 배반당하는 고난 등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를 높이사 가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은 배에서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쇠고랑을 찬 제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이 배에서 실질적인 목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에게 강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심정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사회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 자신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키워주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등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황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정욕과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책과 경험 등을 통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낮은 자존감 등을 겪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가오신 목자님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고 무기력한 영혼에 생기를 주었습니다. 의의 말씀에 기초하여 목자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방향에 기초하여 결혼이나 이사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저의 마음에서 말씀과 사명에 기초한 인생 방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신 성공과 잔재미,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이 들어왔습니다. 6년 전 학교를 옮겨야 할 때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기초에 남들이 말리는 혁신학교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학교에서 2, 3년간 직장생활 중 최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느라 밤을 꼬박 새운 것이 여러 날이고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 학교로 정근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현재의 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학교에는 내비게이터 간사인 선생님, UBF 목자 가정인 학부모, UBF에서 말씀 공부를 했던 동료 교사, 그리고 현 UBF 목자님 등 믿음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 생활이 시작되니 어느새 본성대로 또 저의 마음은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과 인생의 잔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강풍이 몰아칠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해결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기도한 대로 직장에서나 직장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때로 강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을 때 강풍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생 항해길에서 강풍을 만나 고통하는 영혼들을 돕고 구하는 역사에 바울과 같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를 정말 이 죄와 죽음의 강풍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또 귀한 생명 구속 역사에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인생의 항해길을 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주시는 사명, 또 목자의 이 삶의 이 방향을 가지고 저희 인생의 또 길을 또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